하나님의 지혜는 우리한테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이스라엘아 지금 이스라엘이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나서 요단 앞에 딱 서 있어. 근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한테 땅을 줄 거야. 근데 가서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주례를 붙들고 있어야만 영원히 이 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말씀 중앙에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무엇을 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큰 나라라고 하고 있냐? 하나님이 뭘 큰 나라라고 한다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큰 나라가 뭐예요? 큰 나라, 큰 증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지혜의 하나님이죠. 그 지혜가 우리의 것이, 이스라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지혜이기 때문에 큰 나라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듣고 응답하시고 얘기해 주신 그분이 누구였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기도가 딱 나와요. 우리 기도 배웠잖아요. 그죠?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가 뭐였습니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게 구속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게 기도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죠? 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과, 아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딱 임하니까 어떻대요?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너희를 했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기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드시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의 방법과는 틀려요. 세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 뭔가 큰 빌딩을 만들고 그 속에 뭔가 큰 사람이 들어오고 뭔가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행해야 크다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뭔가 큰 거 만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딱 놓고 잘 돌보고 함께하고 이게 잘 자라도록 해주세요. 이게 가까이 있어. 이게 크게 돼서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 다르죠? 네. 가까이에서 돌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머리 숫자가 오늘 10개 뽑혔네. 그러면 오늘 머리 숫자가 2만 몇천 몇 개. 이걸 계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 있고 돌보시나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머리 숫자 셀까요? 오늘 몇 개 뽑혔으니까 몇 개다? 이렇게 그만큼 우리한테 가까이에서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뭘 큰 거라고 얘기했어요? 큰 교회. 큰 교회. 뭐 잘난 사람, 뭔가를 이룬 사람. 이게 하나님 축복받아서 저렇게 저 집안은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그냥 고난도 없이 이렇게 늘 평안하고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똑같지.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서 다 똑같은데 안 똑같은 집이 있어요. 어떻게 안 똑같나? 세상에서 보기에는 뭐야 저거 왜 이렇게 허접해? 집도 보면 완전히 막 무너지려고 그래. 근데도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감사와 은혜와 자유가 있다니까요. 너무 작아요. 세상 보기에는. 세상 보기에는 너무 작은데 누가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돌덩어리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하나님이 가까이서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큰 나라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하고 가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큰 나라의 기준이고 큰 인생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크다. 하나님의 신이 가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거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몸에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할 때 저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를 늘 느껴야 돼요. 네.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 걸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냥 느껴요? 네, 감사가 넘치잖아요.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가지고 어디든 가서 이거 사 내가 탈게 이게 자유인가요? 아니요, 허무만 와요. 이렇게 다 내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뭐만 있어요? 허무만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거에서 자유를 누리지 않아요. 어디서 자유를 누려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 내 삶.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빛나고 있는. 내가 빛나요? 아니,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안 빛나요. 근데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거 찌질해. 네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빛이라니까. 그 안에서 자유가 누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커요? 이게 커요. 이 작은 하나님의 이 작은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이끌고 가실 때 부끄러움 당해요, 안 당해요?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갈 때는 부끄러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돼 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수없이 바벨탑을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막 뭔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다 완성도 못하고 서로 말도 안 하는 식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바벨탑이 뭐가 됐어요? 부끄러움의 증거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는데 그게 높아짐의 증거가 아니라 뭐 어떤 증거가 됐어요? 부끄러움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강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강함과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의 증거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인생의 증거로 삼아야 되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 우리를 크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했어요. 이것이 큼의 증거입니다. 크다. 이게 키가 크다.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큰 건 어때요? 제가 키 큽니까? 아니요, 안 커요. 그런데 어때야 큰 증거라고요? 외모가 잘나야 큰 증거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외모, 잘난 그 큰 증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외모, 화무 11홍이라고 아니, 말도 안 나와. 화무 11홍이라고 꽃이 피었다가 10일 만에 진다 이 얘기예요. 10일이면 다 없어져요. 이 아름다운 외모, 이 아름다운 거 다 어떻게 돼요? 인생이 썩어 없어지고 다 이게 아름답지 않게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거 젊음 이거요. 다 금방 어떻게 돼요? 그냥 주름살로 가득하고 막 복이 막 이렇게 민망해지는 얼굴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젊음을 예찬하겠습니까? 곧 망해지고 곧 부끄러워질 이 육신을 예찬하시겠어요? 이걸 찬양하시겠냐고요. 정우성 막 여기 그때 오면 뭐 잘생겼다 멋지다 이렇게 하고 막 있어요. 근데 그 젊음 아름다움이 오래 가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제일 잘 나갔던 우리 권사님 시대에 제일 잘 나갔던 아저씨가 누구예요? 신성일 아저씨. 그 아저씨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자랑과 그게 자랑스러웠던 게 지금은 어때요? 엄청 추하더라고요. 그 사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했던 그 사람 지금 보면 아름답거나 잘생겼다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큰 거 아니에요. 뭐가 큰 거예요? 못생기고 어눌하고 정말 말도 어눌하고
정말 힘겹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작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큰 사람이 돼요.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시기에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큰 사람의 모습으로 어느 순간 우리를 만들어 놨고 그 큰 나의 모습을 보고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아직도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큰 사람. 전율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큰바위 얼굴로 만들어놨는데 아니야 나는 아직도 큰바위 얼굴이 아니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나는 아직도 멀었어라고 겸손함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 큰 사람. 여러분 전율이 온다니까요. 이 큰 사람. 저는 이 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말씀은요 이게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건물 교회가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이 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져 있는 이 교회가 큰 사람. 교회 올 때는 깨끗하게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오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기름 발라서 포마드 발라서 막 머리에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누가 큰 사람이라고? 연약한 옷을 입고 있지만 스르바에 반바지 옷이 없어서 그렇게 입고 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크게 만드신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뜯다가 이 두려움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분이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큰 사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못했더라도 이 작은 곳에 있지만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크다라고 해요? 누구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바로 이 작은 이 마구간 속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결국 예수 믿으면 큰 교회 되고 크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가짜라니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100에 하나 아니 100에 하나도 아니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 안쓰럽게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작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 물론 커져서도 겸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면 족하지만 커지면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어렵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커지려고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되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는 자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나라가 되십시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나라가 되십시오. 근데 큰 나라는 어떻게 되는데요?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큰 나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준 율법처럼 이렇게 큰 율법을 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너희처럼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질서 정연해질까요? 엉망진창이 될까요? 질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질서가 넘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정돈돼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요 삶이 정돈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맨날 놀러 다니느라고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막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삶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주신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질서 정연하게 하게 돼 있어요. 가난해서 집이 허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돈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뭘 할지 몰라서 옛날에는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있잖아 내가 예수님
밥 먹으면서 아 이거 맛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네. 친구마다 차 마시고 있는데 야 이게 좋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네. 이렇게 된다니까. 미쳐요? 내가 미치고 싶어서 미쳐요? 아니요. 그 사람은 질서정연한데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게 이렇게 좋아. 그래서 또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니 이렇다니까. 근데 저 새끼는 맨날 예수님 만나고 아니 누구 만나면 저 얘기만 해.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왜 목사 누구를 만나도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목사랑 뭐건 간에 상관없어. 내가 만나면 팬들이 만나면 착한 못 알아도 아 근데요 소리를 이렇게 했다. 미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감동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질서를 내가 지키고자 노력해서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 자동 시스템으로다가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내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큰바위 얼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되려고 막 몸미쳐서 아 오늘 감사해야지 이런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 저절로다가 감사하게 돼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예수가 나를 다스리니까 감사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버금을 모르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아무도 안 오고 한 사람만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버금들고 하게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셔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증거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방식은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말씀으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서 그렇게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라서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무엇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죠 권사님? 그죠? 그냥 차가 막혀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못 오게 생겼는데도 어쩔 수 없이 말씀 듣고 내가 이런 사람 되려고 내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이 차 막히면 오늘 집에 가버려야지 이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와 해요. 왜요? 꾸역꾸역 와요. 왜요? 시켰어요 제가? 여기 오면 10,000원씩 주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오늘 교회 왔다 도장 받으려고 오셨어요? 왔다 나 마음에 도장 받았어. 나 이번 주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이렇게 이 마음으로 오시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너무 귀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절로 만들어져 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과정 속에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쳐버리겠어요. 이걸 가르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왜 안 들을까?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네,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다른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버려요. 그러면 그 공의가 흘러가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고 싶을까요? 말까요? 그러고 싶어져요.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말씀을 조각조각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질서 정연하게 두루루루 맞춰. 어떻게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침노해가요. 내가 내 욕심과 내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나를 침노해서 말씀이 나를 기경하고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말씀이 나에게 열매를 주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을 기경하도록 여러분을 바꿔가도록 여러분을 파 넘치도록 이렇게 농사가 되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돌밭을 팔까요? 아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못 나가겠어요. 저희야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갈게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지.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지. 말씀 아닌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여러분을 맡기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기경시키고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못된 모난 부분 이런 것들 다 깎아내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씀이 깎도록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래요? 오직 나는 스스로 상가하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근데 힘써 지키는데 마음을 지키래요. 다른 걸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장소 지키라고도 안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뭐 지켜야 돼요? 가장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늘 우리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한번 이렇게 말씀 들으면 저래야지 하는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또 좀 지나면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근데 마음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킨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파수를 세워야 돼요? 내 마음에 파수에 세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신비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으로 문지기를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폭 찔렀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지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걸 확 가로막을 수 있어요. 뭘로요? 말씀을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지기 말씀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래요? 마음을 삼가 힘써 지키래요. 이거 뭐예요? 분투해야 돼요. 우리 교재 보면 뭐가 있죠? 헌금이 나를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근데 나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투는 뭐예요?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아시겠죠? 전쟁을 하셔야 돼요. 전쟁해야 돼. 전쟁.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 이 전쟁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다 하고 끝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하고 나면 그것이 시작이에요. 시작했으면 그 분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져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지워져버린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분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힘써 지키고 떠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눈으로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옛날에 정말 그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본 때가 있다고 해서 마음의 분투를 확 치워버리면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눈으로 본 것도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아, 마음을 지켜라. 우리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도록, 말씀만이 내 중심에 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분투하면서 마음을 지키며 서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큰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큰 인생이 뭐예요? 나 찌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큰 그분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게 큰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주로 오는 자마다 큰 사람입니다. 누구를 모신 사람? 예수를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확 박아서 그분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 청년 있으면 뭐하고 망령 있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늘 이 분투하기를, 마음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죽을 때까지 나는 됐어라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하는 자들로 가득해지는 교회가 큰 교회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분투하는 사람이면 이 교회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큰 은혜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떠날까. 시험이 올 때가 많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같이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마음을 쑤셔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 그거 왔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분투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 사단이 나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마음으로 그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다윗이요. 적들이 포로, 다윗이 여기 있어요. 숨어 있어요. 광야에. 광야에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사울의 군대가 이렇게 포위했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기서 자요. 잔다니까요? 왜요? 누가 지키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얘를 생각해요? 안 해요? 나를 괴롭히는 애 생각해요? 안 해요? 걔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거의 20년을 쫓아다녀요. 사울이요. 다윗이 40살의 왕제거든요. 근데 사울한테 쫓기기 시작한 게 한 20에서 25살 사이니까 한 20년 쫓겨다녀요. 그러면 맨날 의식하면서 살면 왕 되기도 전에 죽었겠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병들어가지고. 그런데 얘가 의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누구만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식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식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나를 그 우겨쌈 속에서 건져내실 여호와로 인하여 단잠을 잔다라고 고백하는 다윗. 누가 와가지고 잠깐 말로 한번 나를 찔렀다고 흔들려서 잠 못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지라도 사단아! 불러가라. 이겨야 돼요. 문제가 올 때마다 이겨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혀. 근데 사람한테 그 대놓고 사단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걸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기도하고 오면 누가 괴롭혀요. 그러면 속으로 사단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단인 것처럼 저 인간 때문에 꼴 넘어져 이렇게 저 사람 핑계대요. 근데 그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내 탓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야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큰 나라를 사는 방식은 뭐예요? 마음의 말씀만 인식하고 문제가 다가오고 나를 괴롭힐 때마다 사내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내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조심해서 생존하는 날까지 조심하고 분투하고 잊지 않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그렇게 하래요?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일들을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이것이 증거되고 그들도 이 분투를 할 수 있도록 애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안 돼요. 누구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녀들도 문제를 다가왔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분투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는 천국 가 있는데 내 자식들 천국 못 오고 지옥 가서 고통하는 거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내 자식들한테 이것을 분투하는 것을 가르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야 이렇게 해! 한다고 가르쳐요? 아니요. 내가 분투하면 자식들도 분투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식들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싸움을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저절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분투 안 하니까 내 자식들이 하나님 모르고요.
내가 분투하면 그놈들도 분투하려고 우리 아버지도 어려울 때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려움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이거였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투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해서 자식들이 이것을 잘 알고 깨우칠 수 있도록 분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큰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인생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 살리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바뀌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아는데 너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외할머니의 믿음, 너희 엄마의 믿음이 디모데 너의 믿음인 것을 안다. 왜 아버지의 믿음 아니고 할머니의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무조건 엄마는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시켜줘요. 왜요? 누가 가르쳐요? 엄마가 집에서 다 가르칩니다.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진짜 유대인이에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가르치세요.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가 믿음으로 살려고 삶으로 몸부림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자녀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이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기 좋습니까? 재미있고 흥미롭습니까? 세상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재밌게 놀 거 천지투성이에요. 교회 오면 목사 앞에 와가지고 맨날 불모하라! 소리라 불러!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뭐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맨날 이렇게 하고 놀고 막 이렇게 소리 질러서 뭘도 안 하고 네. 맛있는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천지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천지투성이에 마지막 계란입니다. 계란. 이 천지투성이와 하나님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다고 얘기할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보여줘야 돼요. 내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써야 돼. 분투해야 돼. 잊지 말도록 힘쓰고 잊지 말고 조심하고 살아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힘쓰고 잊지 말고 조심하고.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뭐예요? 자식들한테 간다고 해요? 아니요. 자식들한테 안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조심하면 이게 애쓰고 힘쓰면 자식들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 수술로 내주고 여기다가 해주래요. 근데 평소에 맨날 묶여져 있으면 볼 거야 안 볼 거야? 가끔은 보겠죠. 안 묶여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매일 엄마에게서 그것을 듣고 느끼고 배우면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쓸까요? 안 쓸까요? 탕자처럼 도망갔다가도 돌아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잊지 않게 조심하라. 그리고 뭐래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분투하는 우리 신한교회 힘을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들로
분명하게 멋지게 큰 사람으로 큰 바위 얼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나와 같은 자가 되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큰 삶을 살고 큰 삶을 이렇게 유업으로 남겨주는 여러분 다른 거 유업으로 남기지 마세요. 돈 유업으로 남기고 뭐 유업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유업으로 남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